안식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20장부터 아까 잠깐 요약을 하면 이제 11장 다시 한번 당시 근동의 패권을 다툼 전쟁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누고 있는 바사제국의 멸망과 헬라의 등장, 그 다음에 알렉산더 사후에 그 4명의 장군과 또 프톨레미와 셀레쿠스 왕조의 그 쟁투, 계속 그 150년간 싸웠잖아요. 그거와 또 마지막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첫 그리스도의 상징,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어떻게 교회를 박해하며 그것이 지금도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고, 지금 이제 이것은 전 세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는 꽃이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를 인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무화과 나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는 것을 보거든 여름이 온 줄을 알라. 이스라엘의 이렇게 변화를 보면 이스라엘의 기름 그 부르심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이는 이 땅에 드러내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뭐 제3성전이라든지 이스라엘에 돌아가는 역사를 성경에 비추어서 보면 세계 역사를 어느 정도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을 마지막 때는 고난을 당하겠지만 이스라엘이 더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여태까지도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많이 받았지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나라는 전 세계 이스라엘밖에 없다.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난받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 다니엘 아까 19장까지는 했습니다. 19장까지 했기 때문에 20장까지 20절부터 45절까지 다 할 수 있으면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한번 미리 조금 그림을 조금 아까 보는 그림인가 모르겠네. 자, 그래서 여기가 계속 그 헬라의 그 연속이기 때문에 그 알렉산더 사후에 그 어떻게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집트 아프리카를 어떻게 되었나, 헬라 왕국 그리스 알렉산더 사후에 마케도니아 요쪽에는 가산드 장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초록색 리시마코프, 이 사람들이 일찍 죽었습니다. 일찍 제거가 됐습니다. 리시마코프. 그 다음에 여기 원래는 이게 셀루쿠스라고 나오는데 원래는 제일 넓은 땅이 뭐 이름 까먹었네. 안티고누스 왕이 그 장군이었거든요. 이름이 계속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안티고누스 그 장군인가 그 이름을 모르겠네. 저는 이게 좀 안 보고 하기 때문에 깜빡깜빡합니다. 안티고누스 그 장군이 있었는데 이런 이제 다른 7개 장군 중에서 세 장군은 빨리 죽고 그 다음에 빨리 도태가 되고, 이 가산드와 리시마코프 가산드는 그 알렉산드의 그 자녀를 죽이고 그 이복 형제를 죽였기 때문에 일찍 그 죽었습니다. 일찍 그 도태가 되고, 그 다음에 리시마코프도 일찍 제거가 되고, 셀루쿠스와 프톨레마이스 하여튼 셀루쿠스와 어떤 장군이 합쳐가지고 리시마코프를 또 죽이고, 그리고 죽이고 결국은 나중에 프톨레마이오스 톨레미 왕국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테베라고 해가지고 이 이집트의 테베가 굉장히 발전했는데 그 테베의 그 문명을 인질로 온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푸스 왕이 다 인질 시대로 다 배워가서 알렉산더에게 다 가르쳐서 이 시골 마케도니아에서 나중에 결국은 다 지배를 했는데 일찍 죽는 바람에 이렇게
뭐랄까 후계자 시대가 20년 동안 계속 서로 죽이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합종 연합을 하는 연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똑같죠. 우리 정치인들하고 똑같습니다. 합종 연행이 20년간 서로 내 장군이 싸우고 먹고 먹히는 그 시대가 계속됐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이 주황색 이 셀루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 두 왕조가 그 다음에 셀루쿠스 왕조가 다 먹었습니다. 이 시리아와 마케도니아 이 모든 부분 인도까지 다 셀루쿠스 왕조의 손에 들어가고 이집트와 그 팔레스틴 땅만 톨레미 왕국에 들어가는데 이 이집트가 가장 부유하고 또 여기 이집트에서 모든 그게 나갔거든요. 테베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집트는 굉장히 그 뭐지 알렉산드 대왕과 같이 공부를 해서 그런지 톨레미 1세가 60년 동안 다스렸는데 전쟁도 잘하지만 계속 굉장히 학문을 사랑해서 도서관과 많은 그 뭐지 이런 거 있잖아요. 박물관 같은 거 그래서 귀한 것들을 아프리카나 에티오피아에서 또 세계 각곳에서 귀한 것들을 박물관에 전시를 하고 자연과학과 인문과학 특히 자연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그 톨레미 1세, 2세, 3세, 4세 다 그렇게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톨레미와 셀루쿠스의 그 쟁탈전이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제일 관련 120년 동안 계속 122년 동안 이스라엘과 관련된 나라가 누구냐면 처음부터 이 톨레미 왕조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거 어떡하냐 다 져버렸나요? 그래서 톨레미 3세네 여기는 다 지워졌어 톨레미 3세 때가 가장 그 부흥기였는데 톨레미 1세 때부터 계속 이렇게 주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톨레미 1세는 소테르라 그랬거든요. 해방자. 그래서 알렉산드의 제일 절친이자 후계자와 뭐 이렇게 후계자 1인인데 궁정에서 어릴 때부터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알렉산더와 같이 교육을 받았고 매우 친하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굉장히 능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훌륭한 장군이야 마케도니아의 장군이었고 이 사람도 마케도니아의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부하 장군 알렉산드의 수많은 원정을 같이 했고 페르시아와 뭐 박트리아, 인더스 강무 원정을 다 같이 했던 그리고 함대 대장이 됐습니다. 나중에서 마케도니아 함대 사령관이 됐던 톨레미 1세. 그래서 이 사람은 소테르라 가지고 이름을 그래도 자기를 해방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를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를 세계의 중요 상업 중심지로 만들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왜죠 도서관과 아까 박물관 같은 거 그런 걸 지어서 학문을 굉장히 좋아했고 학문의 후원자로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다음 수학자 유클리드와 이런 사람을 궁정에서 키웠고 기하학을 가르쳤고 그 유클리드 이런 사람들이 수학자를 키웠고 자기도 배웠고 그래서 굉장히 학문을 사랑한 왕이었고 아까 해놨는데 다 없어졌나요? 오세면 비슷비슷합니다. 하여튼 1세 1이 다 동전 주화를 만들고 그만큼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톨레미 2세는 1세는 60년간 다스렸는데 2세부터는 거의 이 사람 2세도 많이 다스렸네요.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이 톨레미 지금 3세인데 2세도 비슷합니다. 톨레미 2세도 자기 아버지 부친보다 학문을 더 좋아해서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의 동물원을 또 세웠 아프리카에서 각종 동물을 또 생포하여서 알렉산드리아의 동물원을 또 이렇게 세웠고 자연과학을 굉장히 크게 번성했다고 합니다. 자연과학이 꺼졌나요? 자연과학이 이 톨레미
2세 때 크게 번성했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더 많은 장서를 두게 했고, 지금 톨레미 3세가 아니라 2세입니다. 2세는 톨레미 2세가 그 70인역을 번역해서 학문을 사랑하고 유대인도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 세계 각곳에 그 좋은 신기한 책을 다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헬라는 알렉산드의 영향을 받아서 다 헬라어로 모든 것을 통일하는 헬라 문화로 통일하는 그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70인역을 톨레미 2세 때 나왔다. 그래서 또 톨레미 3세가 가장 또 부흥한 왕이었는데 이 톨레미 3세 에우에르게테스는 이 사람은 한 20년 동안 이때가 가장 절정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셀루쿠스와 왕조와 전쟁을 해서 그 모든 이집트 4,000달란트의 금을 다 빼어 2,700개의 우상을 다 빼어 신전의 재물을 다 가득 채웠고 그 다음에 학문에 대한 열정은 이 사람도 굉장했고 이 시기에 또 순수과학 분야의 그 발전이 엄청나게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자 아르키메데스가 지렛대를 발견해서 어떤 무거운 물건도 들어올 수 있는 그 레버리지 효과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 톨레미 3세가. 그 다음에 이 톨레미 3세 당시의 도서관장이고 천문학자인 에라토스테네스는 그림자 계산법으로 지구 둘레가 2,500마일이라는 것까지 다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 차등을 있을 수 있지만은 자연과학 분야에 엄청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수학과 자연과학에. 그 다음에 톨레미 오세네요. 톨레미 톨레미 3세는 굉장히 훌륭하고 했는데 톨레미 4세 때는 이름이 필로파토르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굉장히 그 신성시 우상시하고 아버지를 신격화하고 주화를 4세입니다. 지금 발행을 했지만은 조금 이때부터 좀 이집 그러니까 뭘까 그 나중에 죽었잖아요. 안티쿠스 3세를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온몸이 마비가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을 핍박하면서 갑자기 급사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그 자기가 그냥 수치심과 분한 생각에 자기가 지성소에 들어가 놓고는 유대인을 갑자기 미워해서 모든 특권을 박탈하고 또 여색을 굉장히 밝히고 나태하고 사치스러워 나쁘게 이렇게 마카비서에 이렇게 막 나쁘게 일단 썼습니다. 이때부터 사냥길에 접어들었다. 지금 4세입니다. 그래서 톨레미 4세가 갑자기 급사를 하는 바람에 톨레미 5세가 5살의 나이에 왕이 됐는데 그때부터 막 안에서는 반란이고 북쪽에 셀루쿠스가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하고. 그래서 그래서 자기 어머니까지도 급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엄마라도 있으면 했는데 그게 엄마도 없고 너무 어린 나이에 했으니 등극을 해가지고 주변 나라에서만 내전과 외전이 엄청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아버지 4세가 안티쿠스 톨레미 4세가 유대인을 갑자기 엄청나게 핍박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안티쿠스 3세를 지지해가지고 지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톨레미 5세 때부터 이제 점점 약해지고 나중에 그 막 클레오파트라 1세하고 이렇게 서로 결혼도 하고 막 그렇긴 하지만은 이제 결국은 이제 셀레쿠스 왕조로 팔레스틴이 넘어가는 그 4세부터 이렇게 기울었다. 5세부터 점점 4세부터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톨레미 왕조가 세계 역사에 그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잠깐 나눠봤습니다. 20절을 보면 어느 걸 봐야 될까요? 20절부터 보면은 그의 후계자는 이스라엘로 세금 징수관을 파견할 것이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티오쿠스 3세가 후에 셀레쿠스 4세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자기 아버지는 죽고 셀레쿠스
4세가 왕이 되어서 그 아버지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엄청 전쟁 배상금을 많이 물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패배한 자기 부왕의 전쟁 배상금을 물기 위해서 세금 징수자를 강제적인 세금 징수 목적으로 그 헬리오도루스라는 재무장관을 임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왕명을 받아서 재무장관이 이스라엘 팔레스틴과 아름다운 곳은 팔레스틴이거든요. 그 아름다운 곳 이런데 그런데 가서 여러 지역을 팔레스틴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강제적으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그 마카비 3장에 나오는데 셀루쿠스 4세는 자기가 임명한 그 재무장관 헬리오도루스에게 또 독사를 당합니다. 그래서 통치가 10년 동안 통치가 마감이 되고 그 21절에 폭동이 아닌 방법으로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부하에게 재무장관에게 독사를 당하는 방법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언을 해놓으셨다. 시리아의 그 다음 왕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비열한 사람이지만 시리아를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바꿨는데 그 셀루쿠스 왕조죠. 비열한 그가 평온한 틈을 타서 못된 책략으로 권력을 잡을 것입니다. 이렇게 진짜 악한 적그리스도의 상징이 이 사람이 안티쿠스 4세가 돼서 그런지 머리가 좋고 비열하게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자기 아버지가 그 로마에 패배했기 때문에 로마의 인질로 14년간 인질로 있었는데 자기 대신에 그 자기 형의 장자 왕이 돼야 될 그 사람을 인질로 대신 잡아두고 자기가 시리아로 돌아왔습니다. 시리아가 자기 나라잖아요. 그 다음에 헬리오도루스 아까 그 재무장관을 제거하고 자기가 그러니까 비열한 틈을 타서 아주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는 자기 조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조카를 대신 볼모로 잡아두고 자기가 왕이 되어 비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적인 흉계와 권모술수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지금 안티쿠스 4세입니다.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상징 안티쿠스 4세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그다음 20 그를 대적할 자는 누구든지 패망할 것이다. 이 사람이 거의 엄청나게 세고 결국은 유대도 이 사람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팔레스틴이. 그를 엄청나게 하여튼 셉니다. 모든 것을 정복하고 그는 대제사장과 협상한 후에 계속 기만책을 쓸 것이다. 그가 처음에는 적은 추종자로 시작할 것이면 점점 강력한 세력을 붙여.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이름 에피파네스가 내가 신이라는 뜻이거든. 신이 현신했다는 말이 에피파네스인데 자기가 에피파네스라고 자기가 신 중에 신이라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이름이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모든 정책이 비열하면서도 이렇게 술수를 참 잘 씁니다. 그래서 계속 협상하고 동맹을 맺은 뒤에 위장 동맹 후에 그러면 아유 반갑다고 그냥 서로 이렇게 마음을 풀어놓은 후에 방심한 틈을 타서 점령을 해버리고 영토를 계속 침입을 하고 그러면 그 나라 백성이나 옆에서 게사옥 이 사람을 비난하고 반란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노량문들을 또 그 사람들한테 듬뿍듬뿍 막 주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막 그 침략의 노량문들을 막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분배함으로써 환심을 엄청 또 샀습니다. 이게 마카비서 3장에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엄청 비열하게 좋은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이나 막 돈을 요번에도 그 어떤 군대에 그 장교에게 돈을 막 7억인가 막 주고 뭐 하여튼 코인을 많이 주고 해가지고 간접질을 하게 돈을 주잖아요. 뭘 해주면 막 돈을 엄청나게 주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카를 또 꼬셔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다 아시죠. 그가 대제사장과 협상한 후에 계속 기만책을 쓸 것이다. 그가 처음에는
그 대제사장도 이 사람이 자기가 내리고 자기가 자기의 추종자로 다시 올렸어요. 지금도 대통령들이라든지 정치가들이 자기의 사람으로 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제사장은 멜라니우스를 다시 세웠습니다. 자기 사람으로. 그런 식으로 엄청 잘해주는 거예요. 이익을 주니까 혹할 그렇게 미혹 작전을 참 잘 썼다. 그 다음에 24절 에피파네스 이게 아무 예고도 없이 부유한 지역에 쳐들어가서 조상들이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할 것이며 그는 부유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 자기 추종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얼마 동안 요새들을 쳐서 장악할 계획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 자기가 다른 사람 거를 엄청 비열하게 다 엄청 뺏어가지고 자기 추종자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추종자들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입이 쏙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해도 계속 그렇게 이 사람이 그렇게 주변에는 방심해가지고 또 다 이렇게 속임과 비열한 그래서 비천한 국방왕이라고 제목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비천하면서 아주 겉모술수를 잘 쓰고 지금도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정치권에. 그래서 좀 연약한 사람한테 돈을 막 듬뿍 줘서 이렇게 자기 말 듣게 말을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25절 그는 큰 용명을 발휘하여 많은 군대로 이집트 왕을 칠 것이며 이집트 왕도 강력한 대군을 이끌고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 왕은 기만 작전에 말려 시리아군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에피파네스 1차 애국 침공인데 5차까지 시리아의 전쟁, 엄청난 전쟁이 있거든요. 그 1차 전쟁이 이제 애국을 어떻게 이 작전입니다. 자신의 누이거든요.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조카 톨레미 6세. 지금 톨레미 5세는 끝나고 6세가 올라왔는데 그 톨레미 5세와 클레오파트라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기 누이의 아들이잖아요. 그 조카잖아요. 그 조카인데 6세, 톨레미 6세의 필로메토르를 공격해서 조카니까 처음에 야 조카야 막 이렇게 살살 속여가지고 해가지고 갑자기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삼촌이 외삼촌이니까 또 말도 못하는데 친한 척하면서 잡아버리는 거예요. 왕을 잡아버려서 포로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벌써 이렇게 야비하게 이미 이 측근들을 다 돈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에요. 에피파네스에게 매수된 측근들의 배신으로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 왕은 그의 측근자들에 의해서 패망한다는 것이 그래서 에피파네스가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야비하게. 조카니까 조카야 하면서 그 측근들에게 돈 다 주고 싹 일을 한꺼번에 싹 그 계획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의 그러니까 죽음 군대가 이게 측근들이 지금도 그 장교를 매수한 것처럼 그 사람에게 돈을 듬뿍 주고 그러면 그 사람 다 넘겨주잖아요. 밑에 뭐 원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하루아침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측근들에 의해서 패망하게 한다. 이게 에피의 작전이다. 에피파네스에 매수되는 작전이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후에 이 두 왕은 협상을 하려고 한 탁자에 앉았지만 동기가 악함으로 서로 간에 이 동기가 다른 거예요. 아직 작정된 때가 이르지 않았으므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톨레미 6세는 자기가 포로로 잡힌 조카잖아요. 톨레미 6세는 어차피 또 잡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톨레미 6세를 내리고 톨레미 7세를 또 세우는 거예요. 에피파네스가. 그러면은 이제 이 서로 이 톨레미 6세가 아직 나라의 왕인데 또 7세를 세워가지고 멤피스에다가 뭐예요? 톨레미 7세를 왕으로 다시 그 알렉산드리아 중심으로 왕으로 세워버리니까 또 이 톨레미 6세는 아직 나라에서 패위가 당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멤피스 중심으로 톨레미 6세가 국왕이 둘을 만들어서
서로 분열해서 싸우게 자기의 속국으로 오고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에피파네스의 작정입니다. 그래서 7세를 빨리 또 세운 거예요. 톨레미 7세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왕이 서로 싸우게 만들었고 그 네마게노이 그 분열을 통한 그 세력을 약화 기회로 그 세력이 약화될 때 애굽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그 망하게 하고 그런 탐욕을 가지고 탁자에 앉았고 그다음에 톨레미 6세는 어떻게 앉았냐면은 그 삼촌이 외삼촌이지만 이 일을 갈고 얼마나 일을 갈겠습니까? 때를 기다려서 막 그 복수를 하려는 이게 그틀어나 막 삼촌 하면서 막 이게 그렇잖아요. 왕족들은 다 가족끼리 싸우잖아요. 서로 다 지금 유럽도 다 그렇습니다. 서로 정략 결혼을 하기 때문에 서로 다 친척이고 왕이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우리 또 음악 할 때도 보면 핸델링 아직 까먹고 이름 다 까먹었는데 그 독일에서 자기의 주군으로 모셨던 핸델인가요? 주군으로 모셨던 사람을 배신하고 돈을 많이 받다가 이제 영국의 런던에서 막 이제 그 왕 밑에서 막 이렇게 음악 작곡을 하다가 그 독일에 있던 자기 주군이 영국 왕이 돼가지고 보니까 막 그때 계속 그 엄청나게 많은 곡을 작곡해서 테임즈 강에다가 불을 띄워놓고 막 그 왕을 막 달래느라고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런 것처럼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왕들도. 그래서 강화조약 그 톨레미 6세는 강금된 속에서 강화조약을 강제 우리 평화조약을 맺은 거예요. 강제로 평화조약을 맺고 그리고 1% 맺어준 거죠. 그다음에 약하니까.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그 얘기입니다. 서로 한 딱자에 앉았지만은 동기가 서로 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이고 싶고 이 사람을 서로 거짓말을 할 것이며 그렇게 된다는 거죠. 왜 달성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냐면은 톨레미 6세가 7세는 동생이잖아요. 6세의 동생이기 때문에 둘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제 이 사람에게 대적을 하게 되거든요. 두 왕이 거짓말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조약이 톨레미 6, 7세의 연합으로 그다음에 로마 군대의 간섭 로마 군대가 도와주기 때문에 파기되고 말합니다. 로마 때문에 파기되고 말합니다. 도와줘서 달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평화조약이. 그래서 시리아 왕은 많은 약탈물을 가지고 돌아갈 것이나 이스라엘을 쳐서 많은 피해를 입힌 다음에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궁극적인 왕이 그래서 1차 애국 원정일 성공리에 그래도 나름대로 끝내고 돌아가면서 그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인 그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자기의 통치권에 두기 위해서 어, 이 에피파네스가 야손이라는 대대사장을 내리고 자기 신복 메넬리우스를 자기의 마음에 자기 시킨 대로 하는 메넬리우스를 대제사장에 복위시키고 성전 기물을 다 성전에 금 같은 거 좋은 거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런 것을 다 탈취해서 가져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자기 군대를 주둔시키는 사실을 말합니다. 많은 피해를 입힌 다음에 돌아갈 것이다. 그걸 자기 관할 안에 주는 거예요. 군대가 있으면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점령해버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얘기고 로마의 배들이 그를 막아 격퇴함으로 그가 기가 꺾여 돌아갈 것이다. 그는 대단히 격분하여 그 분풀이를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려고 할 것이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자들에게 호의를 보일 것이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은 로마의 배들이 그를 막아 원어하고 조금 틀리네요. 이런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이게 맞습니다. 로마의 배들이거든요. 이게 원래는 기뜸의 배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마케도니아를 가리키는데 그 로마의 배들이 맞습니다. 이게 현대 성경에 너무 잘 나와 있네요. 기뜸의 배들 그 로마의 배들이 그들을 막아 로마가 격퇴함으로 기가 꺾여서 돌아가고 격분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하려고 할 것이라는 거죠. 그 대신 그 이스라엘에게 그냥 진짜 어디서 빰 먹고 어디서
푼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약하니까 약한 이스라엘에게다가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유대교 박해 사건이 만만하니까 35절까지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지? 성전에 나중에는 이제는 하나도 안 돼서 나중에는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을 세워놓고 그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 돼지고기를 또 쓰니까 성전에서 그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은 다 혀를 자르고 팔다리를 자르고 이 사지를 다 자르고 나중에 가마솥에 물을 풀풀 끓여서 삶아 죽거든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다 죽었으면서도 그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엄청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죽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대제사장의 둘째 아들 마따디아의 둘째 아들이 마카비고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고 많은 사람이 죽는 이제 도저히 못 참게 그렇게 돼가지고 마카비 혁명 하시딤 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그다음에 하스몬 왕조가 일어나서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는 잠깐이지만 독립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개입으로 이제 퇴각하는 그 다음에 거룩한 계약을 저버린 자들에게 호의를 그리고 자기 그 이스라엘을 배반한 사람 항상 그 부역자들이 있잖아요. 그 부역자들에게 호의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계약을 저버린 하나님과의 계약을 저버린 자들이 있잖아요. 지금 대제사장이 된 메넬리우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에피파니스 성전 약탈을 묵인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신앙 양심을 저버린 사람들을 추종자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뭐랄까 호의를 베푼다는 거죠. 호의. 그 다음에 군대는 성소를 더럽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고 성전 안에 더러운 우상을 세우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 유대교 할례 안식일 뭐 모든 것이 다 폐함 이 유대의 그런 성전 제사는 모든 것을 폐하고 완전히 이제 그 제우스 헬라식으로만 그 돼지고기 그 완전히 그것만 더러운 우상 제우스 신을 세우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 얘기는 더러운 우상을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32절에는 그 다음에 지성소를 함부로 막 이 사람들이 막 들어갔어요. 이제는 그 더럽힌다는 것이 그 말이고 언약 배반자 32절에는 저버린 사람들의 교활한 말로 이렇게 그 부역자들의 환심을 사서 이렇게 그런 사람 항상 이런 사람이 있지 이쪽이 그 정권에 불붙은 사람들이 있고 또 바르게 사는 사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확고하게 서서 그를 대적자들이 있고 이렇게 부역자들이 항상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항상 역사는 반복됩니다. 진리는 뭐냐? 진리 에메트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항상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 에메트는 그 이때도 있지만은 항상 예언의 성취가 반복되는 것이 예언의 성취가 이 적그리스도에게도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 적그리스도에게도 이게 다 그대로 예언의 그 반복적인 성취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33절은 언약 배반자 그때 하나님 백성 가운데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언제나 위험을 당하며 그들 중 많은 사람이 불에 타서 죽거나 칼날에 죽고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 약탈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그 지혜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거 돼지고기 안 먹고 하다가 엄청나게 많이 죽었거든요.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막 잘려서 죽고 삶혀서 죽고 그렇게 많은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진짜 많이 죽었는데 약탈을 또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성이 박해를 많이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약간을 도움을 받을 것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박해를 받고 있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약간의 도움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마카비가에 의해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는데 실제로 마카비 혁명에 동참한 사람들은 진짜 순수한 사람도 있지만 그냥 그런 남들이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순수한 그 신앙적인 민족적 동기가 아니라 그냥 마카비 군대의 기세에 막 이렇게 막 군인들이 막 칼 가지고 나가면 안 하면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뭐랄까 그렇게 끌려가서 마카비 군대의 기세에 물려가지고 동참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배신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들을 이용하려고 배신한다고 합니다. 배반한 자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 지혜로운 자들 중에 일부는 죽음을 당하겠지만 지혜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건데 많은 일부가 죽음을 당한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 결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죽는 것을 보고 막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그 지혜로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신실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오히려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연단은 스스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교자들을 보고 그 남은 신실한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여호와 신앙을 수호하는 그 도전으로 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들으면서도 북한에도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다는 예수 이름 뭐 그것만 말만 하면 사는데 그걸 말 안 하고 죽는 사람을 보고 저렇게 진짜 하나님 신앙이 중요한가 그걸 보는 사람이 깨닫는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정결하고 이런 일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까지 계속 이런 일이 고난을 막 당하다가 나중에는 그 에피파네스 군대가 하스몬 그 왕과 뭐 요한과 힐카누스 그 사람 유대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결국 다 쫓겨나고 하스몬 왕과 마카비 형제들이 하스몬 왕가가 왕조가 태동돼서 진짜 이제 독립이 돼 그때까지 계속된다. 하나님의 어떤 때가 있다. 36절에서 39절은 뭐냐면 안티쿠스 4세의 극에 달한 교만과 자신의 신격과 가정이 39절까지 그 시리아와 안티쿠스 4세 에피파네스 4세인데 자신은 그 신중의 신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자기가 그래서 에피파네스가 신현이라는 뜻입니다. 신이 나타났다. 신이 현실했다는 뜻이 에피파네스인데 어떤 신보다 크다고 자랑할 것이며 신중의 신이라고 그렇게 주화에다가 썼고 신이신 하나님을 대적해 데오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름 그 주하에다가 신들의 신. 그 신성 모족적인 말을 계속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찾아보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의 그 신적 교만 계시록 13장 아까 찾아놨는데 될지 모르겠네요.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그 짐승은 교만한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활동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42달 3년 반이죠. 그래서 짐승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분의 이름과 성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뭐 신성 모독적인 하고 자기는 그 짓밟고 자기가 자기가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올라갔습니다. 실로 현인 신임을 자처했고 그 주하에다가 초상 자기의 아까 제가 신들의 신이란 데우스를 주하 자기 얼굴을 다 주하에다가 신들의 신 데우스라고 새겼고 그래서 에피파네스를 그 종말에 하나님을 대적할 종말의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것이 진리는 반복되는 것이 진리다. 예언에는 성취는 반복적.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때만 있어요. 지금도 모든 오는 세대마다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은 반복되잖아요. 똑같은 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리는 계속 예언은 반복적인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자, 그는 자기 조상들이 섬기던 신이나 여자들이 사랑하는 신을 무시하며 자기를 그 어떤 신보다 크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 에피파네스는 원래 그 14년 동안 로마에 그 인질로 잡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신 중에 신이니까 뭐 자기의 조상 신이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신들의 신인데 자기가 그 신들을 섬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자들이 사랑하는 신은 이때 여자들이 시리아 여자들은 뭐냐면 다무스 그 부활의 신이잖아요. 담무스나 그 아도니스 신을 막 경배를 했는데 자기는 왜냐면 신들의 신이니까 무시하고 이 사람이 또 14년 동안 그 가장 뭐랄까 좀 청년기랄까 그 가장 중요한 때를 그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신을 이 사람을 좀 섬겼 로마의 신 주피터 전쟁의 신이잖아요. 주피터 그 마르스 전쟁의 신들 주피터가 마르스를 신봉했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전쟁을 좋아했거든요. 전쟁을. 그 다음에 자기가 이 신보다 큰데 또 신을 왜 섬겨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 신보다 로마 신들을 또 많이 알았으라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신만을 섬겼다. 이 사람은 자기가 신들의 신이니까. 그 다음에 그러나 그는 자기 조상들도 알지 못한 요새의 신에게 금은 보석과 값진 선물을 바쳐 공경할 것이다. 이게 무슨 약간 이게 그 말입니다. 자기 조상들을 아는 신은 그 신이잖아요. 제우스 신 막 이런 신이고 담무스, 아도니스 신 이런 신인데 공식 신은 그런 신인데 이 사람은 로마의 신 그 주피터나 이런 신 마르스 이런 로마의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전쟁의 신, 로마의 전쟁, 자기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그 로마의 전쟁의 신 주피터 이런 것 주피터를 섬겼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로마에서 자랐기 때문에. 39절입니다. 이방신 그는 또 요새를 지키기 위해 외국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대체할 것이며 자기를 통치자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큰 명예를 주고 그 상으로 땅을 나누어 줄 것이다. 그는 이방신이 누구냐면 요새를 지키기 위해 외국신 그러니까 주피터 신을 섬겼어요. 이 사람은 그냥 전쟁 그 자체에 전쟁의 광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또 인질의 영향도 있었고 그렇게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계속 명예를 주고 높여주는 것입니다. 땅을 주고 엄청나게 잘해주는 것입니다. 미혹을 해요. 그래서 벗어날 수 없게 배신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가 마귀의 전책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40절과 45절은 그 역사적인 기록과 그 난해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에피파네스의 전체적인 그 행적을 다시 한번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거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최후의 예언 난해 구절로 그 에피파네스 6세 마지막 때 시리아 왕이 이집트 왕이 시리아 왕을 공격할 것이나 시리아 왕이 전차와 말과 배를 충동을 하여 강력한 힘으로 이집트 왕을 칠 것이며 그는 또 여러 나라를 침략하여 물밑듯이 쳐들어가.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서로 150년 동안 싸웠던 거 시리아와 톨레미가 전반적인 치세에 대한 반복 그런 거 한꺼번에 요약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 41절에 이스라엘을 포함한 수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막 그 150년 동안에 그 막 모략과 술수와 또 여러 가지 막 전쟁으로 해서 많은 나라를 물밀듯이 점령했는데 또 그래서 이스라엘을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참 이게 마귀의 역사인 거는 참 너무나 신기해요. 유대를 괴롭히는데 유대를 미워하고 유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막 그 나라들 있잖아요. 에돔과 암몬과 모압이 이 나라는 굉장히 손을 안 댔습니다. 그 나라는 뭐랄까 이렇게 손에서 침략 안 했어요. 일부러 유대만 침략하고 자기에게 동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피파네스의 그 유대 침략 전쟁에 동조한 공적을 인정받아 암몬과 모압과 에돔은 이렇게 정복을 파괴해서 면함을 받았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동조하는 세력을 반드시 규합을 합니다. 그게 있어야지 뭐가 되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핍박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도 내가 너무 민주당의 그 새로운 그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동성애법을 그 차별금지법을 왜 그거를 강력하게 약속받고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차별금지법 그거 빨리 해달라고 법에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 종교차별금지법 그런 거 들어가요. 동성애 결혼 그런 거잖아요. 차별금지법 무섭더라고요. 20대 그 있잖아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 얘기 들으니까 소름 돋겠지. 자, 42절과 43절 수많은 나라를 침략할 때 이집트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또 그는 이집트와 금을 보물을 가져가고 리비아와 에티오피아를 공격하겠어. 그러니까 결국 이집트가 가장 몸통이라고 그럴까요? 이집트가 목적이고 이집트가 가장 잘 살니까 그 목적이고 그다음에 에티오피아와 리비아 이티오피아의 동맹국이거든요. 에티오피아는 약간 밑이잖아요. 리비아는 저기 서쪽 북서쪽이라 그럴까? 그 리비아도 엄청 금이 많고 잘 살았거든요. 금이 어마어마하게 잘 살, 최고 잘 돈이 많은 나라가 리비아인데 이것까지 그러니까 이집트가 아니라 이집트의 동맹국까지 다 정복했다 그 말입니다. 구스를 정복하고 그래서 친해국 표방 나라까지 다 괴멸시킨다. 그리고 이제 이 이집트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도 애굽이 70민족도 반역해주고 또 그래도 그 되게 좀 잘했었거든요. 톨레미 4세 이전에는 이스라엘에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미국을 멸망시키고 애굽에 찬탈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들려오는 소문의 논란은 대단히 격분하여 수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할 것이다. 동쪽과 북쪽에서 무슨 냐면은 시리아의 동북지방 파르티아와 알마니아에서 내전이 일어났거든요. 반란이 일어났거든요. 너무나 바깥에 내도니까 그래 반란이 일어나서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기환하려 할 것인 것이 소문에 놀랐다는 거죠. 반란 세력이 너무 커서 대단히 격분하여 수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내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반란. 그래서 막 격분해서 막 그는 이제 나라에 돌아가려야 되잖아요.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에 천막 궁전을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를 것이니 그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 텐트 왕국이라고 합니다. 텐트식 왕의 궁전, 장막 궁전이 이렇게 왕이니까 왕이니까 안티오쿠스 3세를 대왕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 4세인데 엄청난 위대한 왕이 됐잖아요. 나름대로는. 그래서 이동식 궁전을 장막 궁전을 가지고 다녔다는 텐트식 그것을 바다와 거룩한 산 지중해 그 바다와 거룩한 산이라면 예루살렘 산 사이에 하여튼 그 팔레스타인이나 그 지역에 그걸 세웠다는 거죠. 그의 종말이 이룰 것이니 그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냐면 그 에피파네스가 반란군을 진압하러 가는 도중에 어떻게 죽었냐면은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이 뭐냐면 심판의 필연성과 절대성을 강조하는데 실제로 그 마카비 군대에 의해서 엄청나게 마카비 군대가 막 강했잖아요. 막 이게 의분이 일어나서 그렇게 패배했고 또 이 사람들이 그 도망가면서 엘리마이스 사원이라는 그 곳에서 약탈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실패가 되면서 절망과 낙심과 가운데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손으로 사람의 손이 아닌 것에 깨지리라 그게 8장 25절에 성취되는 것을 보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패배하면서 이게 폐잔병이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막 산에 있는 그 조그만 사원에 그 약탈을 했는데 그것까지 실패한 거죠. 그만큼 약해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낙심 가운데 그 이스라엘 그 바다와 아름다운 산, 그 거룩한 산 사이 이스라엘 어디 팔레스타인 어디 거기서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봐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것은 유대민 지금 그 옛날이니까 결국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와 또 미래에 올 그 하나님의 그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일으키고 나라를 내리고 유대 민족을 흩고 유대 민족을 그 곤란 뭐랄까 환란과 여러 가지 그런 고통 속에서 또 지키시기도 하고 환란에 넘기시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모두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을 말세까지 다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으키고 준비하는 그런 역사라는 것을 이것을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다 그 나라마다 부르심과 사명이 있다. 아멘. 우리 한 사람에도 하나님의 그 뭐랄까 예정하심이 있습니다. 예정하심과 예비하심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 그것이 풀어집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니엘 11장 후반부를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방 제국의 역사도 항상 유대인에 관련돼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 마지막 종말에 우리까지 또 우리 이후에 우리 또 그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귀한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반드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또 아버지 인도에 나아가시고 섭리에 나가시는 것을 경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경륜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하루하루 예배의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인도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과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교통 내주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과 종소리 목사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